지난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기 전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것을 알고 몇몇 분이 저를 좀 측은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말은 해야 되겠고 격려는 위로는 좀 해야 되겠고 또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그 한마디만 하시는데 그 말 속에 다 담겨 있지요. 장로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또 권사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또 몇몇 집사님들도 목사님 한마디 하는데 거기에 다 무슨 마음이 담겨 있는지 제가 다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만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소생케 되고 또 힘을 얻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커튼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크린에 보면 가정마다 있는 커튼인데, 여러분 집집마다 커튼은 다 있지요. 이 커튼은 창문이나 혹은 창에 햇볕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 또 연극장에 가면 어떤 막을 한막, 1막, 2막, 3막 이런 것들을 전개하기 위해서 가리는 장치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커튼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커튼의 종류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몇몇 개만 소개해 본다면 타이세이드, 로만세이드, 카페세이드, 탭타이드, 오리엔탈 사이드, 세이드, 이건 제가 커튼 소개한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뒤에도 많이 있는데 다 소개해 본들 여러분 알 수도 없고 저도 잘 모르고, 종류가 굉장히 많고 이름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마도 그 커튼의 종류라든가 목적에 따라 분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방금 제가 소개했던 이 커튼의 종류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개할 이 커튼의 종류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커튼, 하나님의 커튼.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커튼,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크게 분류하자면 커튼이 열리기 전의 상황, 그리고 커튼이 열리고 난 이후의 상황을 이 시간 제가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커튼 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올 전반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6개월의 커튼을 열어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의 커튼을 열어주시게 될 것인데, 앞으로 남은 6개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믿음의 귀한 다짐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커튼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가 마칠 즈음에 남은 6개월, 지금 전반기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남은 6개월 하나님께 더 좋은 것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 확신하면서 말씀 마치고 또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 심령의 소망과 기쁨이 한 움큼 넘쳐서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시간 커튼이 열리기 전 바로 커튼 앞의 상황이 어떠는지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뒤를 따라서 한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진짜 도간에 든 쥐꼬리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야말로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인도했던 그곳이 어디냐? 우리 2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인도했던 그곳이 어디냐? 홍해 앞바다입니다. 홍해 앞바다 인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다리라도 놓으신 그곳이 되어야 되는데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아니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깝깝합니다. 앞길이 막혀 있으니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운전을 하다가 내가 알고 있는 그 길로 나아갔는데 앞에 공사 중 해놓고 뒤돌아가시오 그러면요 막막하잖아요. 특별히 외길이고 한 20분 30분 달렸는데 뒤돌아가시오 그러면 얼마나 난감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난감한 정도가 아니라 출애굽했는데 더 이상 전진할 수도 없고 길이 막혀 있어서 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애굽의 군대가 추적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애굽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을 비롯한 모든 애굽 사람들은 그야말로 오늘 젊은이들 말로는 완전히 멘붕이었습니다. 멘탈이 붕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제를 뒷받침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노예였는데 그들이 출애굽하니까 나라의 경제가 흔들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애굽은 초강대국이었고 주인 모든 나라에게 있어서 애굽의 제일이라는 일종의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자존심도 무너지고 경제도 흔들흔들하고 과거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도무지 그런 형편은 안 되고 그야말로 애굽의 백성들과 왕은 죽을 마시고 그야말로 멘탈이 붕괴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짧게는 일주일, 길어도 2주일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기껏 도착했다는 곳이 홍해 앞바다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길을 헤매고 쩔쩔매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왕에게 들려왔습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아하 여호와는 출애굽은 했을런지는 몰라도 저 백성을 제대로 인도할 수가 없구나. 자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찬스다. 이스라엘 백성 다시 잡아오자.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명령을 내렸고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앞은 막혔고 뒤에는 쫓아오고 그야말로 멘붕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또한 현실이었습니다. 바깥을 들어보니까 앞은 바다요, 뒤는 군대가 추격해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 양옆에는 일종의 산 같은 게 있어서 그야말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환경적으로 외부적으로 진짜 죽을 맛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부적으로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간에 든 쥐처럼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나요? 오늘 10절 보십시오. 스크린에 보시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우리가 꼼짝없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이 상황을 돌파하고자 모세에게 항의하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이끌어내느냐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 더 목소리 높여 따지는 말씀이 1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정리하자면 커튼이 열리기 전에 커튼 앞에 나와 있는 커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도무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커튼 뒤에 이제 막이 새롭게 활짝 열리는 커튼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커튼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커튼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커튼이 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놀라운 은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2025년 남은 6개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튼을 열어주실 때 그런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커튼 뒤의 상황, 구체적으로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우리 4절 말씀 커튼 뒤에 어떤 일을 준비하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어떤 일을 준비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커튼 뒤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말,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반대로 저 애굽의 군대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고 애굽 백성들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믿지 못하니까 두려웠고 원망을 합니다. 반대로 이 애굽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야, 진짜 찬스가 왔다, 기회가 왔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커튼 뒤에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일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담임으로 모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고향이 저 경남 거창인데 20살인가 21살에 부산에 한번 왔었습니다. 신학교 입학한다고 아마 부산 왔던 것 같아요. 촌놈이 처음으로 제가 한번 소개시킨 적이 이제 돈가스를 시켰어요. 돈가스.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연예인들이 이렇게 돈가스 먹는 장면도 있고, 또 촌놈이 처음 돈가스 한번 시키고 옆 사람이 또 때마침 돈가스를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웨이터한테 나도 저거 하나 달라고. 그래서 돈가스를 시켰는데 웨이터가 돈가스 고기는 안 주고 제일 먼저 갖다 주는 게 스프입니다. 스프. 이 20살 총각이 내가 촌놈이라고 나를 무시하나? 나 분명히 돈가스 시켰는데 스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돈가스 먹지도 못하고. 조금 기다리면 돈가스도 오고요, 그 당시엔 돈가스도 주고 커피까지 줬습니다. 커피까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지금도 경양식 돈가스를 좋아합니다. 일본식 돈가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옛날 추억이 있어서. 어쨌든 좀 기다리면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것으로 준비되는데 모르니까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반대로 애굽 사람들은 찬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고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어떤 계획, 어떤 구상,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이 모든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 주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주위의 열방들이 나도 하나님 백성 되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라합이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지 않던가요?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고 하나님 대적을 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간섭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커튼을 여시면서 그 일들을 드디어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고 모세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가 어떤 고백, 어떤 말을 하던가요? 자,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사람도 하나님의 커튼이 열릴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커튼이 열리면 진짜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타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스라엘도 모르고 애굽도 모르니까 애굽은 애굽 백성들대로 찬스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죽겠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사실을 아니까 오늘 13절과 14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역사의 내용 우리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커튼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그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뒤쪽으로 옮겨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구름 기둥이 담과 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보호하는 벽이 되었고 반대로 애굽의 군대의 발은 꽁꽁 묶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여호와의 커튼이 되어서 당신의 백성들은 지키시고 대적들의 발을 묶었습니다. 또 한 번의 여호와의 커튼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 그때는 언제냐? 어디서 등장하느냐? 그때는 홍해 바다 안에서 여호와의 커튼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막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벽이 되고 막이 되고 커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커튼이 딱 나타나고 열리게 되자 그 여호와의 커튼은 이제 당신의 백성들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 벽은
애굽에 있어서는 심판의 벽,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바다에 향해서 손을 내미자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바다를 가르셨고 그 바다에 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벽을 따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커튼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길은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애굽의 군대가 그것을 보고 우리도 따라가자. 따라가던 도중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 한가운데 도착하자 비로소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아하, 여기가 우리들의 무덤이구나.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 반대였습니다. 함정에 빠진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그것을 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깨닫게 되자 그들의 입술에선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 그대로 애굽의 온 군대는 홍해에서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또 그들의 감격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그 사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그들이 과연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커튼이 열리고 나자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커튼 뒤에서 일하십니다. 지금은 몰라요. 커튼이 열리기 전까지는 진짜 죽을 마시고 상대방이 정말로 부럽고 또 그 상대방은 나를 보면서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커튼이 열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를 살아오면서 지난 전반기 진짜 죽을 마시고 진짜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건 맞는가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커튼이 열리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애굽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것이 꼭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커튼을 열으시고 당신이 우리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으로 예비하셔서 우리 입술에서 감탄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커튼이 열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며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항상 만나와 메추라기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지요? 언젠가 하루는 눈을 떴는데 만나가 그쳐버렸습니다.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힘이 쭉 빠질만 할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그친 그 시점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에 있는 유월절을 지키고 첫 소산을 먹으니까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오늘날로 치면 비상식량입니다. 근데 만나가 그치고 다시 눈을 들어서 앞을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좋은 것들을 예비하신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때는 추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막힌 타이밍으로 인도하셨고
만나가 그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았지. 아, 다시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필요가 없구나. 또 앞에 있는 추수할 곡식들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가 그칠 때는요, 진짜 죽을 맛이었지만 알고 보니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여호와의 커튼을 딱 열어주시면서 좋은 것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 여러분,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결국 죽지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조금만 예수님 빨리 오시지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당신의 커튼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적인 커튼을 활짝 열어주시자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이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2025년도 혹 만일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커튼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돈가스 얘기했는데 지금 스프가 나와서 실망하지 마세요. 이제 정찬이 나옵니다. 먹고 나서 아이고 배부르다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디저트까지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커튼 열어주시고 지금 커튼 뒤에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믿지 못해서 진짜 커튼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커튼 뒤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곧 커튼 여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일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신 그것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오늘 우리는 7월 첫 주 한 해의 분기점에 섰습니다. 지난 6개월을 지났고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을 달려갈 것입니다. 혹 어쩌면 지금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커튼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절망하고 있는 분 계시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에서 좋은 것 예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잠잠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면 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여호와의 커튼 앞에 섰다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알맞는 때에 커튼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해의 분기점에 섰는데 하나님, 내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커튼 열릴 것을 확신하며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그런 자에게 하나님 우리 입술에 감사를 넣어주고 찬양을 넣어주고 소망 가운데 즐겁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구원의 노래와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